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라는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기를 각종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 언제 오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우리가 늘 가방 들고 전도로 다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흔들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죠? 여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죠?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 상황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안 흔들려야 역사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요, 사단이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일부 예배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일부 예배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모든 현장이에요. 나부터 현장이잖아요. 어떤 현장이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내가 등대인데 등대가 산에 갔다 바다에 갔다 기분 나쁘면 저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죠? 이러면 그 등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등대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등대잖아요. 우리 교회가 등대인데, 교회들이 등대인데 교회들이 다 여야로 갈라져가지고 불신앙 신앙으로 갈라져서 막 이렇게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 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바다의 등대가 온전히 탁 서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모든 배들이 방향을 찾아서 오지. 그럼 이 시대의 빛이 등대가 누굽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국회의사당이 등대입니까? 저 국회의사당이 등대 아니에요. 저 대통령실이 등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등대인데 더 중요하면 내가 등대잖아요. 신자가 등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방향을 딱 붙잡고, 그죠? 모든 배들이, 모든 사람들이 길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야지.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그죠? 나도 현장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딱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도 몰라서 말 않고 바보라서 말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명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 그죠? 막 자녀들이 염려하면요, 올바른 부모가 뭐라 하냐? 니들은 걱정하지 마. 부모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 올바른 부모잖아요. 자식까지 다 덩달아서 흔들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틀림없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작은 사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명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그거예요. 영적 사명.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늘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주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 사실을,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막 갈등으로 몰아가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죠? 현장에 딱 이걸 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늘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생활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만 깨달아도 돼요. 우리만이라도 좌우로 갈라져서 갈등하지 말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새 생활은 네 가지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생활이에요. 구원은 나를 건져낸다는 말도 되지만 그게 가장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큰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목사를 누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누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누리세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약하면 본문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건 딱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는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제대로 돼버리면요,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돼 있어. 그죠? 얼마나 막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저도 막 이렇게 뭐가 밀려오면 계속 막 꿈속에서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이 막 계속 빙글빙글 돌아 막. 그 옛날에는 막 이게 뭐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하시는구나. 나는 그 생각에 그렇구나. 늘 염려하면 염려가 키를 잘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가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배를 52주밖에 안 돼. 그죠? 이게 중요하면 360을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주일날만 성공해도 일주일 다 성공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생활이에요.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여기서 막 정치 얘기나 했었고, 여기서 막 시험 드는 얘기하면 다 죽어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걸 딱 붙잡고 오늘 하고, 지금까지 이제 또 이게 4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까지 또 얘기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저번 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오늘 저번 주는 이 천국 내 이름이 천국 호정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럼 오늘은 뭐냐? 거듭났다 그런 말은,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잖아요. 해결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났다는 말은, 거듭났다. 우리는 2번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태어났다. 그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아야 했어요. 근데 왜 이 축복이 그렇게 좀 한번 딱 믿으면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중간에 자꾸 흔들릴까? 그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천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다른 거 아는 것도 없으니까 막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죠. 그죠? 오늘 2부 예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막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저녁에 KBS에서 바울 사도의 일대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막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책망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였어요. 왜 책망했냐면 불신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막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식사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 안 돼. 복음 다 전해놓고 살짝 저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막 굉장히 책망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아직도 복음과 율법을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정도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 헷갈리면 나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또,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주신 거 딱 맞아. 성령이 역사해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요, 암담해.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구원인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다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얘기하냐? 오늘 거듭남의 결과부터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거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거듭남에 체험하라 그러면 막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이걸 딱 붙여 성경적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이거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체험부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체험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딱 그게 근거잖아요.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 새로운 마음, 에스겔 11장 19절에 그러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상해, 그죠?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그건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그죠?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마음. 그렇겠죠. 또 뭐라 했느냐면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이죠, 8장. 8장 12절 14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니까. 양자는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내 자녀로 만드는 게 양자잖아요. 또 양자를 왜 삼습니까? 그죠? 내 유업을 이어주려고, 내 유업을 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 어떤 부모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좌를 물려받을 하나님이라 부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제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형제가.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그죠? 새로운 형제가 생겼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최고의 직분이 뭐냐면요. 어떤 교단은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직분이 없어. 그냥 목사도 그냥 설교할 때만 목사지 딱딱 나가면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고 이러잖아. 그죠? 새로운 형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 이 증거 결과부터 다 붙잡아야 돼요. 결과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저는 제일 응답이라고 믿어졌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새로운 뭐가 생겼냐면 영적 이해가 생겼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참 엄청난 얘기죠.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정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뭐 남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내 마음에 막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기도가 안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막 대통령이 막 국회의원이 막 그게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등대인데, 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등대인데, 이것도 이게 우리가 기도도 않고 산에 올라갔다 저 바다에 갔다가 창고에 들어갔다가 이지랄 하니까 말이에요. 이 나라는 와 들으시면서 저 사람들이 빛이 아니거든.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워서요 할 말도 없어. 영적 이해가 생기잖아요. 또 뭐라 했느냐면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겼다 그랬어요. 새로운 도덕이 생겼어. 도덕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 요한 1서 2장 29절. 거기 딱 뭐라 했습니까?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가 의로운 줄 알면, 그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잘나서 막 구원받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막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현장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왔죠. 저번 주 우리가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랬는데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 천국 호적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계시록 3장 5절 그러죠. 거기 뭐라 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리스도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싸우는 게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마지막 9번째는 뭐라 했냐면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됐다. 계시록 5장 9절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아뢰되 그랬어요. 여러분 늘 새로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듭남의 결과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영생을 얻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부모가 생겼고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장례식에 가면 막 불신자들이 다 기독교 장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막 하고 요즘은 안 다니면요 오지도 안 해. 우리 친구가 자기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난 친하니까 나한테 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 동기들 그 방에 올리지 말해 자기네 집.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데 간 적이 없어서 이거 내면 요거도 먹으니까 내지 말해. 그게 맞아요. 자기가 안 다녔으니까. 그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도 아니야.
다 형제기 때문에, 자매기 때문에 싹 몰려가서 하니까 막 풍성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전도예요.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겼고, 도덕도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 그죠? 저 이상한 사람 보면요, 이렇게 판단보다는 뭐가 되냐면, 야, 저게 얼마나 자기가 축복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어.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민주화 때문에 싸웠습니까? 근데요, 그 싸운 인간들이 저기 가니까 다 지도 다 잊혀먹어. 말만 민주화죠. 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게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거기 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그러고 또 뭘 먹을 거 있다고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그죠? 결과를 딱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계명이 뭐냐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명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인간이 살다 보니까 법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는요, 그냥 법 몇 명 안 될 때는 10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나라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별의별 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도 다 요약해버리면 우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도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게 사랑이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응? 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정도로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이제 내게 뭐가 생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요, 외적으로 말씀이 막 다 증거로 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너희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라매다. 이 말씀이 막 외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뭐냐?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내적으로도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잖아요. 조금 우리가 좀 교만할 만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또 갱신해가지고 단단히 세워서 또 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의 증거, 그죠? 그러면 네 번째 증거는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죠?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약속은 몇 개 없어.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약속은 증거서니까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놓으세요. 그래. 그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오늘은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다 문 다 열어버려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요, 갈등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속 질문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딱 갇혀 있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예레미야야, 예, 너를 시대 뜰에 가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살면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어 그런다고 신바빌론주의라고. 응?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 막 중국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 저 중국 파고, 일본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 또 일본 파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다 양쪽 잘 지내야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가둔 건데 예레미야가 답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렇지. 그러면 너를 거기서 빼줄 사람이 누구야? 그랬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 너를 집어넣은 사람도 하나님이고 너를 빼온 사람도, 빼낼 사람도 하나님이야.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굉장히 교훈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남의 아픈 걸 통해서도요, 우리는 큰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신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증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18절에,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18절에. 그런데 항상 명심해야 돼요. 삶을 달라지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또 여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 때문이냐? 응? 요한 1서 5장 4절에 그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다. 누가 건들겠어요?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막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못 건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누가 건들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제일주의로 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에서 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라디아에서 막 갈라디아는 특징이 뭐냐면 바울을 건드려도 건들 데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응?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들이 사도다. 바울은 저건 사도가 아니야. 이제 건들다 못 건드리면 이제 그런 거 건드리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 말 않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나 바울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속 터지는 얘기죠, 이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응? 그리스도의 제일주의로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쭉 나왔죠.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는 게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와. 이게 특징이라. 그죠?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제자를 내가 세우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막 흔들리는데 내가 안 흔들려져. 이게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막 현장에 가보면 막 갈등들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너는 가만히 듣고 있다니까. 멀뚱멀뚱 눈 뜨고 가만히 듣고 있어. 어느 정도 들었냐면요. 예배 갈 수가 없어. 시간은 다 됐는데 예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기도하고 가야 되고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들을 테니까 또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까지 거기서 박수치고 흔들리면요. 그 사람 죽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흔들려서 막 같이 막 푹짝푹짝 하면 가 죽어요. 아, 내가 망대고 내가 응? 이 등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다 서서 그 얘기 다 품어주고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저 말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인데. 막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막 딴 사람한테 가니까 막 사역자들이 막 그런 불신앙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런다는 거야. 좀 내가 그 입 다물으면 어디 가서 하라고. 그죠?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역자가 안 들려야 돼요. 사역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변화라는 건 막 키가 뭐 머리 하얀 머리가 막 검은 머리가 되고 이런 변화가 아니고 내적으로 다 변화가 오는.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딱 집중해 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다른 교회 나오다 상관없어. 그 현장에서 막 절대 안 흔들리는 일꾼으로 딱 세우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바울이 누디아 야손 브리사 부부, 저 엄청난 로마 헬라 시대, 헬라라는 그리스 나라잖아요. 세계의 모든 신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서요 딱 3사람 세웠는데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복음 안에 굳건히 딱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만 비치고 있어도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송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수도 없이 나눠져서 쌍방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방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말씀에서, 복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거듭남의 결과를 붙잡고,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 변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거듭남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영광의 능력의 빛을 비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